오늘부터 아모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모스 말씀 생소하게 들릴 수가 있는데 많은 성도분들이 이런 대언서 말씀 내기는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지역명 또 지리적인 면이 생소하기 때문에 선뜻 다가서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대언서가 우리에게 익숙해지려면 당시 문화, 지리적 이것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1장 읽어보면 낯선 지명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 이 지명의 위치가 어느 있고 또 역사적인 배경이 어떤지 이걸 모르면 성경 1독, 2독, 10독 한들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읽은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이번에 이제 성경 읽기 하겠는데 여러분 양현 현재님이 적어준 대로 창세기 1장부터 38장까지 다 읽으셨습니까? 읽으시면서 정독이 중요합니다. 한번 읽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의미를 보고 읽는 게 중요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남는 게 없습니다. 1장부터 38장 또 앞으로 또 출애굽기까지 전 성도들이 성경에 관심을 갖고 성경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살펴보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입니다. 아모스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서 이제 느끼는 것은 본문 말씀 전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이 기독교인 복음하면서 편협한 시각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예수님 믿고 내가 잘 되면 되지, 이런 자기 중심적인 교회에만 국한된 사고 방식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국가 따로, 교회 따로, 세상 따로, 나 따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대언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치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치리하십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한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상을 치리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 안목을 넓혀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여기에 관점을 두어야 우리 신앙이 성숙해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랑 대언자로 부르심 안 받았다는 거 축복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대언자, 구약의 대언자들은 거의 대부분 죽임을 당했습니다. 100% 수치, 모욕, 핍박 이건 기본이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까지 그런 사역을 펼쳤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코로나 시작 기간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 믿음이 하찮은지,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얼마나 신앙이 삐뚤어졌는지 그대로 증거됩니다. 코로나만 들어도 그냥 벌벌 기었지 않습니까? 신앙 온데간데 없이. 그런데 무슨 환난을 통과한다는 말입니까? 코로나 또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환난 통과서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다시금 말씀을 빗대어서 아모스 대언자는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 아모스 대언자의 심정으로 들어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고 우상숭배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대언자를 보내주셔서 두 나라 다 멸망을 당한다 이렇게 대언을 해주셨습니다. 대부분의 대언자는 남유다에 대해 대언을 하였습니다. 남유다가 더 중요하니까. 그러나 북이스라엘에 대해 대언하는 사람은 두 사람뿐입니다. 전에 우리 호세아 대언자는 대언자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출신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모스는 독특합니다. 아모스는 대언자 집안인 사람이 아닙니다. 일개 목자고 나무를 키우는 사람입니다. 일개 미천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남유다 출신으로 부르심을 받아 자기 나라가 아닌 북이스라엘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담당하였습니다. 호세아와 아모스는 거의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호세아는 우상숭배에 대해 북이스라엘 돌이키라 말을 했다가 하면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사치, 향락, 부패, 사회가 전반적으로 타락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걸 통해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덕, 그 다음에 인간으로서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에 대해 신자건 불신자건 상관없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선한 행위가 나와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삶이 변화돼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7장 10절부터 15절을 보면 아모스 7장 10절부터 15절 보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는 거짓 대언자입니다. 여로보암 1세 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강력한 통치를 펼쳤을 때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켜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형성을 하였습니다. 초대 왕이 여로보암 1세인데 호세아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여로보암 1세는 북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을 원치 않아 북쪽의 단과 남쪽의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짓 제사장을 데리고 와 우상 숭배를 하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를 불러 베델에 가서 외쳐라. 너희는 멸망당한다.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대언자로 부르심을 받아 북한의 평양에 가가지고 김일성 동상 앞에 가서 우상 숭배하면 망합니다. 이러면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목숨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대언자의 명칭이 두려움이 없는 대언자 명칭입니다. 두려움을 모르는. 얼마나 공포스러울까요?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 거짓 대언자 제사장이 아마샤가 협박을 합니다. 7장 10절 11절에 이 아모스가 이같이 말하길 여로보암은 칼에 죽을 것이며 이스라엘은 반드시 포로로 사로잡혀 자기들 땅에서 떠나리이다 하나이다 하고 또한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이르되 오 너 선견자여 너는 가서 유다 땅으로 도망하고 거기서 빵을 먹으며 거기서 대언하고. 거짓 제사장 아마샤가 왕에게 해코지를 했습니다. 이 남유다 출신 아모스가 당신 죽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망한다고 하니 저 입을 막아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장 잡아들여 죽여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모스한테 너 이제 죽게 됐다. 빨리 내 고향 남유다로 도망가라. 이렇게 말했더니 아모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이에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나는 대언자가 아니며 대언자의 아들도 아니었노라. 나는 대언자 출신인 사람이 아니다. 다만 나는 가축 치는 자요 그냥 목자일 뿐이다. 돌무화가 나무 열매를 모으는 자였는데 내가 양떼를 따라갈 때 주께서 나를 데려가시고 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대언하라 하셨느니라. 나는 일개 목자고 돌무화가 나무를 길러서 열매를 따먹는 자인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지금 북이스라엘에 가서 너희 부정, 부패, 삭치, 항락,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을 심판한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였다. 거기에 나는 순종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모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북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저 미천한 자, 우리 국가 출신도 아닌 사람이 와가지고 노무나라에 와서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한다고 하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아니면 솔깃하겠습니까?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덕망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알려져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학력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일개 목자 출신이 와서 외치는데 누가 듣겠습니까? 그런데 목자라 하면 양을 돌보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남을 기르는 사람은 노심초사합니다. 그래서 그 목자의 심정, 농부의 심정을 가진 사람이 아모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치는 다윗을 쓰십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 동안 목자 생활을 했습니다. 또 다윗도 마찬가지고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목자는 양을 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한 가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아모스를 선택해 가지고 북이스라엘에 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라. 자, 대언의 목적은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돌이키게 하기 위해. 심판의 목적은 돌이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대언자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하고 맨 마지막 장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아모스 9장 15절에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내가 그들에게 준 그들의 땅에서 그들이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주 내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심판하지만 마지막에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죄악성을 심판하시지만 정죄하고 심판해서 멸망시킨 것이 목적이 아니라 회개시켜 구원시키신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이제 아모스 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이제 전하겠는데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가장 강력한 때라고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창한 때, 가장 잘 살게 된 때에 남유다 출신 벌품없는 자가 나타나 너희 국가는 멸망한다 이렇게 외치는 시기입니다. 오늘날도 그럼 이 말씀이 통용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대형교회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현실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국가를 보시길 바랍니다. 흥청망청 잘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도덕적인 수준은 땅을 쳐박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이런 심판의 메시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이것을 느껴야 되는 것이 신앙인으로서의 바른 자세입니다.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겉으로의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찬양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예수님 믿는 사람의 인품, 도덕성이 어느 정도인가? 겉은 멀쩡한 껍질이 방그르르한 과일입니다. 그러나 까보니까 열매들이 다 썩어 있습니다. 씨앗이 다 썩어 있습니다. 어디다 써먹겠습니까? 겉은 번지르하지만 오늘날의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뭐 부궁하다, 잘 산다 하지만 잘 살거나 번영이 신앙의 정도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건강하고 잘 살고 부하면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번성한 때, 잘 살 때, 건강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한다. 너희 신앙은 꽝이다. 너희 도덕적 수준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1장을 보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기에 앞서서 주변 국가를 심판하십니다. 주변 국가에 대해 말씀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죄를 지목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시냐면 우리가 북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주위에 강대국들이 있습니다. 저는 보기 싫습니다. 밉습니다. 여러분 중국 밉습니다. 일본 밉습니다. 뭐 옆에 있는 나라 다 밉습니다. 우리만 잘 살면 되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그래 저기 옆에 국가 하나씩 증오하면서 야 너 괴롭혔지. 내가 그거 멸망시켜 줄게. 이놈은 너한테 잘못했어. 이렇게 지목하면 북이스라엘 편에서는 그래 멸망당할 마땅해. 저놈 때문에 괴로웠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쭉 주변 국가 가다가 마지막에 북이스라엘 칩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너희는 주변 국가들보다 훨씬 더 나쁘다. 이것이 메시지입니다. 너희를 괴롭혔던 나라들보다 네가 믿는다고 하는데 신앙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으로 하는데 너희는 더 멸망받아야 마땅하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변 국가를 심판하신 하나님은 교회에 국한되신 분이 아닙니다. 선택받은 백성만 국한되신 분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야 됩니다. 자, 1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 왕 우시야 시대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곧 지진이 있기 2년 전에 두고와의 가축 치는 자들 가운데 가던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본 말씀들이라. 자,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본 말씀에 대해 내가 때가 이런 때였다. 지금부터 BC 약 750년경, 760년경. 이때 지금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고 있다. 지진이 있기 2년 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지진이 얼마나 컸던지 모든 사람이 벌벌 떨 정도의 큰 지진이었습니다. 이게 스가랴 14장 5절에 나옵니다. 이 지진에 대해서 스가랴 14장 5절에
너희가 그 산들의 골짜기로 도망하느니 이는 그 산들의 골짜기가 아살까지 뻗어나갈 것이기 때문이라. 참으로 너희가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시대의 지진 앞에서 그것을 피해 도망한 것 같이 하리라. 또 주 네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요 모든 성도들이 너와 함께 하리라. 마지막에 심판하실 때 너희가 도망갈 텐데 그 도망 때가 우시야 시대 때 지진 때 너희들이 도망한 것처럼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시야 시대의 지진이 어느 정도였다는 것입니까? 공포스럽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온 사람 백성들이 다 뿔뿔이 도망갔습니다. 이렇게 큰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에 아모스가 선포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람 출신이 두고아이다. 두고아는 예루살렘에서 약 15km 정도 남쪽에 있는 성읍입니다. 이 두고아에서 이 사람은 가축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대언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가 이르되 주께서 시온에서부터 울부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자신의 목소리를 내시리니 목자들의 거처들이 애곡하고 갈멜산 꼭대기가 시들리라 하니라. 이 장은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인데 하나님께서 시온, 예루살렘에서부터 부르짖는다. 시온과 예루살렘은 대표적인 신앙의 중심지입니다.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에게 보시면 울부짖으며 목소리를 내신다는 말은 사자를 표현합니다. 사자를 표현합니다. 공포를 준다는 말입니다. 울부짖어 너희를 삼키겠다는 뜻입니다. 심판을 하겠다. 그런데 이렇게 되시면 어떻게 되느냐? 목자들의 거처들이 애곡하다. 양들이 목자를 쳐야 됩니다. 그런데 사자가 나타나서 양들 다 잡아먹어버리면 목자들이 거처할 곳이 없습니다. 양들 다 빼앗겨 버립니다. 또 갈멜산 꼭대기가 시들리라. 갈멜산 꼭대기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기적의 장소 아니었습니까? 엘리야 대언자의 기적의 장소였습니다. 거기가 말라버린다, 시들러버린다. 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는 알자 없습니다. 봐주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는 이렇게 강력하게 공포스럽게 모든 백성들이 떨 정도로 반드시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절부터 이제 각 나라에 대해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반복되는 단어가 첫째, 돌이키지 않는다. 그 다음에 불을 내가 보낸다. 돌이키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내 뜻이 변함없이 다 멸망시키겠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가 6개 국가가 있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셔야 여러분이 이해가 갑니다. 남유다가 있고 북이스라엘이 있는데 북이스라엘과 북쪽에 접한 국가가 시리아가 있습니다. 또는 아람으로 불립니다. 시리아와 아람,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쿠스입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밑에 보면 암몬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유념해 보셔야 할 게 시리아와 암몬 사이에 길르앗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길르앗이 나오는데 이 길르앗은 비옥한 지역입니다. 또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이 시리아와 암몬이 호시탐탐 길르앗을 노립니다. 자꾸 전쟁이 일어난 곳이 길르앗입니다. 그 밑에가 모압입니다. 우리 암몬하고 모압은 조상이 누굽니까? 우리 창세기를 보면 읽으셨죠? 롯의 첫째 딸로부터 나온 족속이 모압이고 둘째 딸로부터 나온 족속이 암몬입니다. 그래서 암몬의 주요 도시가 라빠, 그 다음에 모압, 그 밑에가 에돔입니다. 에돔을 하는 것처럼 에서의 이름입니다. 에서의 이름이기도 하고 에서의 후손이 거하는 곳이 에돔입니다. 또 옆으로 가면 블레셋이 나옵니다. 블레셋은 팔레스타인입니다. 블레셋의 주요 도시가 가자입니다. 가자 위쪽에 오늘 언급이 되는 아스글론, 에그론, 아스돗 이런 주요 도시들이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면 페니키아의 주요 도시가 두로와 시돈이 있습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뺑 둘러싸여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북쪽부터 심판을 하십니다. 시리아를 먼저 언급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남쪽인 블레셋,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 두로, 그 다음에 다시 남쪽인 에돔, 그 다음에 옆에 인접해 준 암몬, 모압, 그리고 유다, 이스라엘, 이 순으로 한 바퀴 뺑 돌리십니다. 이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국가를 내가 다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창세기 18장 25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 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주께서 이런 식으로 행하사 의로운 자를 사악한 자와 함께 죽이시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으며 의로운 자를 사악한 자처럼 여기시는 것도 결코 있을 수 없나이다. 온 땅의 심판자께서 의롭게 행하셔야 하지 아니하리이까 하며,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의 창고라 있습니다. 그 악이 하나님 앞에 올라와 하나님께서 직접 보고 내가 불과 유황을 내려 심판을 내리겠다 할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죠. 온 땅의 심판자께서. 여러분, 이 말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땅의 심판자이십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며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시편 9장 17절에도 사악한 자들은 지옥으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고 있는 모든 민족들도 그리하리니, 사악한 자들은 지옥에 넣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하나님을 모르는, 잊고 사는 모든 민족들도 다 지옥에 보낸다. 시편 105편 7절에 그분은 주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분의 판단의 규범들이 온 땅에 있도다. 내가 믿는 하나님의 규범이 온 땅에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믿는 자들만의 그 규범이 아닙니다. 교회에 국한된 규범이 아닙니다. 불신자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규범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국가의 정책과 우리는 상관없어. 솔직히 여러분, 뉴스 보면 정신 건강이 안 좋습니다. 그런 거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라통이 터지지 않습니까? 그 날마다 거짓 소식 보면 또 교회에 와서, 여기 와서 또 정치 얘기하고 뭐 무슨 어쩌기 하면 세상에 가서도 정책이 듣기 싫었는데 교회에 와서까지 꼭 이 얘기 들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교회에 와서는 복음 얘기, 예수님 얘기, 풍성한 얘기,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지 왜 세상 돌아가는 얘기가 교회까지 파고들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회와 국가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교회와 국가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국가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국가 위에, 교회뿐만 아니라 믿는 자와 상관없이 온 세상에 편만하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근데 국가가 하나님 법을 어기고 동성애를 지지한다든지 아니면 좌파, 북한을 옹호한다든지 이러면은 우리는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우상 숭배를 원하는 그런 유물론자들과 동조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대로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다시 지도를 보시면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위에 3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3절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마스쿠스의 세 가지 범법 곧 네 가지 범법으로 인해 내가 그곳의 형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쇠타작 도구로 길르앗을 타작하기 때문이라. 3절 보니까 다마스쿠스가 있습니다. 여기 시리아입니다. 이스라엘과 북동쪽에 접해져 있는데 이 시리아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길르앗이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남쪽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또 비옥한 곳입니다. 길르앗을 호시탐탐 노렸습니다. 자꾸 전쟁이 일어났는데 타작하였다. 그것도 쇠타작 도구로 타작하였다. 이 쇠타작 도구는 알갱이를 으깨어버린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잔인하다. 아마 역사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을 학살시키는데 능지처참처럼 사지를 다 절단시켜 버렸다. 이렇게 아주 잔인한 민족입니다. 이런 일을 저지른 이 시리아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그러나 내가 핫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그 불이 베나닷의 궁궐들을 삼키리라. 핫사엘과 베나닷은 시리아의 강력한 왕들입니다. 이 왕들의 집과 궁궐을 내가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또한 다마스쿠스의 빗장을 꺾고 야웬 평야에서 거주민을 끊으며, 야웬 평야가 나오는데 야웬 평야는 대표적인 우상숭배 골짜기입니다. 이 우상숭배하는 이 평야를 거주민을 없애버리겠다. 또 에덴의 집에서 홀 끊는 자를 끊으리니, 이 에덴이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에덴의 집, 그러니까 이 기쁨의 집을, 홀이란 말은 왕입니다. 왕의 후손, 왕들을 끊어버리겠다. 이제 너희 왕국은 멸망시켜버리겠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더 이상 너희의 희락은 볼 수가 없다. 아예 끝장내버리겠다 하시면서 시리아 백성이 포로가 되어 기르로 가리라 주가 말하노라. 원래 이제 시리아 백성이 포로, 이 기르가 나오는데, 기르는 아모스 9장 7절에 나옵니다. 시리아 사람들을 기르에서 데려오지 아니하였느냐. 이 시리아 사람들의 출신이 기르입니다. 기르는 아수르의 변방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리아 사람들이 아수르에 있는 변방 도시 기르에서 탈출하여 시리아 국가를 이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기르로 돌려보내버리겠다.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했는데 내가 너희를 다시 이집트의 노예처럼 만들어버리겠다. 그러면 시리아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아이고 무섭다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두렵다. 기껏 탈출했는데 다시 내가 기르로 잡혀가야 되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가 멸망시켜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을 보면 이스라엘과 관계성 있는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침범한 민족인데 이 잔인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6절 보면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가자의 3가지 범법 곧 4가지 범법으로 인해 내가 그곳의 형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가자가 나옵니다. 다시 지도를 보시면 이 가자는 블레셋의 주요 도시입니다. 위에 보면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이 있는데 우리 흔히 말하는 팔레스타인입니다. 팔레스타인의 기원이 어딜까요? 팔레스타인 기원. 이 사람들은 해양 민족으로 불리우는데 신명기 2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장 23절에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족속이 하세림에 거하며 아사까지 이른 아비 족속을 멸하고 그들 대신 거해야 되리라. 이 갑돌이 크레테란 말입니다. 갑돌이 크레테 섬인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크레테 섬에서 나와가지고 아사가 가자인데 거기까지 이르러 거기에 있는 족속들을 멸하고 대신 거주한 민족입니다. 팔레스타인은 해양 민족입니다. 아모스 9장 7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아모스 9장 7절에도 또 블레셋 사람들을 갑돌에서 내가 데려오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블레셋, 팔레스타인의 출신은 지금 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크레테 섬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3가지 범법, 그 4가지 범법에 이렇게 말하니까 여기 혹시 듣는 분들 중에 그러면 3가지 뭐가 있을까? 또 4가지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관용적인 표현으로 너희 죄를 3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또 보니까 너희 죄가 4가지로 늘어날 수도 있다. 이것은 너에게 지목할 죄가 몇 가지 있다는 말입니다. 대표적인 죄가 이런 서너 가지가 있다는 말이지 꼭 3가지다, 4가지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이는 그들이 모든 포로를 포로로 사로잡아 에돔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포로 장사를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포로를 잡아가지고 그것도 가장 미워하는 이스라엘 가장 싫어하는 에돔 사람에게 팔아넘겼다. 이것을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자의 성벽에 불을 보내리니 그 불이 그곳에 궁궐들 삼키리라. 아스돗에서 거주민을, 아스글론에서 홀잡는 자를 끊고 또 에그론을 치기에 내 손을 들리리니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 남은 자들이 멸망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래서 이스라엘 포로를 잡아 에돔에게 팔아넘긴 이 블레셋 족속들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멸망시키겠다. 또 이 말씀은 스바냐 2장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스바냐 2장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면 이 말씀과 동일하게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시며 결국 시리아는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이 블레셋 또한 멸망당합니다. 자, 9절 보시겠습니다. 9절 보니까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두로의 세 가지 범법 곧 네 가지 범법이니 내가 그곳의 형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포로를 에돔에게 넘겨주고 형제의 언약을 기억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자, 두로는 페니카의 주도 도시라고 하였습니다. 원래 두로는 두로왕 히람 생각이 나십니까? 다윗의 시대 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두로왕 히람이 좋은 물자들을 다 보내줍니다. 형제처럼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가 배반하고 언약을 파기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포로로 잡아 가장 적대시하는 에돔에게 팔아넘겼다. 그래서 이 두로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두로의 성벽에 불을 보내리니 그 불이 그곳의 궁궐들을 삼키리라.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 두로 왕에 대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두로 또한 멸망을 당합니다. 자, 11절에 보면 이제 남쪽에 있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에돔의 세 가지 범법 곧 네 가지 범법이네 내가 그곳의 형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에돔을 지적을 합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입니다. 야곱의 형 아닙니까? 그런데 시기심의 노예가 되어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까지 어떻게 하면 저걸 멸망시켜 버릴까? 에돔은 시기 질투에 사로잡혀 이스라엘을 굉장히 미워하고 전쟁을 일으킨 족속입니다. 포로를 팔아넘긴 장사를 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이 에돔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것은 이는 그가 칼을 들고 자기 형제를 쫓아가며 불쌍히 여기는 것을 다 버리고 영구히 분노하여 찢으며 자기 진노를 영원히 간직하였기 때문이라. 형제 국가인 이스라엘을 오히려 형제처럼 여기지 아니하고 죽이는 이런 에돔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리고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그 불이 보스라의 궁궐들을 삼키리라. 에돔의 주요 가장 큰 도시가 대만입니다. 그리고 보스라가 에돔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이 대만과 보스라를 내가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쭉 돌아서서 이제 가장 인접한 암몬과 모압에 대해 말씀을 합니다. 모압은 이제 다음 주에 할 텐데 암몬 보시면 바로 요단강 동쪽에 인접해 있습니다. 요단강 동쪽 보면 길르앗 보이죠? 요즘도 국경에서는 전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최근 보니까 우크라이나, 소련뿐만 아니라 인도와 중국 간에 항상 국경에서는 마찰이 벌어집니다. 영토 분쟁이 일어납니다. 당시에도 그렇습니다. 길르앗을 놓고 시리아, 암몬, 이스라엘이 서로 차지하려고 늘 전쟁이 벌어진 곳이었습니다. 눈독을 들인 곳이었습니다. 이 암몬이 이 길르앗을 차지하기 위해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가 이렇게 나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암몬 자손의 세 가지 범법 곧 네 가지 범법으로 인해 내가 그곳의 형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경계를 넓히려고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들의 배를 갈랐기 때문이라. 얼마나 잔혹합니까? 아예 씨를 말려버리려고 두려움에 떨게 하기 위해 다시는 너희들이 우리 암몬을 우습게 보이지 않기 위해 아예 다 처참하게 죽여버리겠다 하고 아이벤 자들 어미의 배를 갈라서 그냥 다 죽여버렸다. 이런 잔혹한 전쟁을 벌였던 이 암몬 족속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겠다. 14절에 그러나 내가 라빠의 성벽에 불을 놓으리니 이 라빠가 암몬의 수도입니다. 라빠의 성벽에 불을 놓으리니 그 불이 전쟁하는 날에 외치는 소리와 회오리 바람이 부는 날에 폭풍과 더불어 그곳의 궁궐들을 삼키리라. 그들의 왕이 포로로 잡혀가되 그와 그의 통치자들이 함께 잡혀가리라 주가 말하노라. 자, 14절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 암몬 또한 하나님께서 이런 악행을 저질렀으므로 다 멸절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다섯 국가를 보면 이스라엘에게 적대적인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는데 이제 다음에 나오는 모압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킨 나라가 아닙니다. 모압의 죄를 물을 때는 너희가 에돔 왕의 시체를 훼손시켰다.
여러분, 시체를 훼손시킨 것이 무슨 죄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 둬야 할 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도덕성까지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법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범안에 따르면 우리 로마서 말씀처럼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뭘 느껴야 될까요? 신앙인으로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요? 오늘도 안일하게 눈도장 찍으러 예배 들어오는 사람 없습니까? 그냥 안일하게 눈도장 한번 찍고 주일날 예배 딱 드리고 찝찝하니까 한 번씩 오면 심판은 못 면하겠지.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했고 남유다가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 생활은 아주 형편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수준으로, 오히려 더 못한 수준으로 죄악된 세상을 살면서 교회에 와서는 믿는다고 치고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고 신앙 고백한다고 하고 밖에 나가서는 더 못한 짓 하면서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것을 유념해 두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 따로 신앙 따로, 신앙 따로 행동 따로, 교회 따로 법 따로 이런 건 없습니다. 모든 내 생활과 모든 신앙이 하나님의 법 아래 있다. 모든 가치관이 하나님의 법 아래 있다는 것을 유념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기본은 예배입니다. 신앙의 기본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들었을 때는 예배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만큼 신앙의 기본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면서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거짓말장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누구보다 내가 믿습니다 하면 모든 시간을 제껴두고 살아도 예배 시간에 우리 주님 만난 것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살겠습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기본도 안 돼 있는데 무슨 신앙한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가져야겠다, 또 이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걸 허락하라 하신 분이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에 빠졌을 때 불로 멸망시켜 버립니다. 오늘 보시면 그 악한 행위를 하나님은 다 심판해 버리십니다. 죽여 버리십니다. 사악한 자는 지옥에 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법은 어길 수가 없습니다. 그 법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모든 법, 율법을 만족시키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야만이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법의 피밖에 없다. 또 그 예수를 믿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믿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여 내 생활 전반이 다 변화되는 것이 신앙이다. 내 생활 전반이 변화되는 것이 신앙이지, 그렇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아모스의 대언자의 마음을 알으셔야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전도하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셨습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셔서 우리 자매님이 마련해 준 티슈와 또 뭐 달력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티슈 나눠주시면서 전도해 보셨습니까? 우리 교회를 알리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첫째 마디가 뭐야 됩니까? 복음이 뭐야 됩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오늘 믿지 아니하면 당신은 지옥 갑니다.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오늘 당신의 죄 때문에, 당신의 악행 때문에 당신은 죽으면 지옥 갑니다. 이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생활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죄에서 끊어야 됩니다. 다시는 죄에 빠져 죄의 노예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이지, 오늘날 아모스 대언자처럼 그렇게 외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사람들 눈치 보고 저 사람이 내가 신앙인이라면 꺼려할까 봐, 또 직장생활에서 따돌림 받을까 봐, 불이익을 당할까 봐, 또 나를 이때까지 좋은 관계성 맺었는데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술자리도 못 찾아가고 나를 친구 안 삼아줄까 봐 이리저리 눈치 살피는, 그것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담대하게 가서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왜 확신이 없습니까? 지옥이 있는 줄 모르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 발밑에 지옥의 불이 활활활 달아오며 오늘 죽으면 지옥 간다는 것을 뼈저리 느낀다면 어떻게 외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죽으면 지옥 가는데. 엊그제 우리 아들이 저한테 아버지는 예수를 믿자마자 가족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까? 맞지? 누구부터 생각납니까? 가족부터 생각이 납니다. 내가 예수를 믿자마자 지옥이 있는 줄 아는데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그래서 믿으라고 말했지. 반응이 어땠습니까? 미쳤다 가더라. 미쳤다 가지요, 당연히. 누가 그 말 듣기 좋아합니까? 당신이 죄인입니다. 당신의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그 말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싫어합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도 그것이 사실이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니까 하는 것입니다. 포장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이 이런 대언자의 마음을 안다고 하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복음에 대한 심판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하면 전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해에는 정말 여러분이 믿는 자라면 믿는 자답게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만 구원받아 잘 살게 하려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시켜 주셔서 나를 도구로 삼아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해 구원시켜 주신 것이지 혼자 구원받는 이런 건 없습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내 가족에게, 내 친지에게, 내 친구에게, 나와 관계성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아모스 대언자의 말씀을 다 보시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자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없습니다. 대언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았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합니다. 아모스 대언자가 두려움이 없는 대언자로 말했습니다. 어찌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핍박과 죽음의 위협이 뻔히 있는 줄 알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을까? 그런 대언자들의 삶을 보면 우리는 고개가 숙여집니다. 나는 믿는 것이 아니구나. 나는 신앙인이 아니구나. 내가 과연 믿는 사람인가? 회의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 믿는 사람입니까? 자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언자들의 삶을 보시면서 내가 믿는다고 할 수가 있을까? 한번 우리가 좀 이런 말씀을 보시면서 좀 충격을 받고 내가 다시 삶을 점검해 봐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